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어렸을 때 아침에 어른들을 만나면 진지 드셨습니까? 라고 인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6, 70년대의 아침 인사였습니다. 지금은 밥을 굽는 사람이 없어서 이런 인사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을 만나면 아침이건 아침이 지났던 건 간에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더 예전에는 아침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밤새 탈 없이 무사하냐고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항상 전쟁 속에 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안녕하세요라고 습관적인 인사말을 사용합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인사말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평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안녕하지 못한 세상에서 밥은 먹지만 안녕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별 강화에서 지금까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7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으라면서 영원한 처소와 영원한 우정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 재림하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는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 4절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나셨다고 요한복음 14장 8절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예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신 결과 제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고 기도의 대로를 열어놓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즉시 얻게 된다고 14장 12절에서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 없이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14장 16절에서 18절, 25절, 26절에 나옵니다. 여섯 번째, 사랑의 대상을 남겨두었죠. 14장 15절과 21절. 일곱째, 마지막으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남긴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이제 근심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해 하실 수 있는 것은 다 하셨습니다. 불안, 근심 대신에 사람이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시련과 슬픔과 난관과 문제들과 의심과 이 절망감, 이것들을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그분이 주시는 평화와 교환하자라는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안팎으로 아무리 큰 폭풍이 와도 우리는 이 약속으로 다 잔잔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마음속에 임재하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은 예수께서 물려주신 유산입니다. 여기 끼치노니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뒤로 남겨놓다, 유산으로 물려준다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고 가장 얻고자 하는 것이 평안이 아닐까요? 모든 사람이 평안을 원합니다. 혁명가도 평안을 원합니다. 전쟁광도 평화를 원합니다. 그들은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항상 투쟁합니다. 전세나 월세 사는 사람들이 집을 장만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더 안정된 직장을 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배우자로서 안정된 사람을 고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평안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것들이 갖추어지면 마음에 평안함이 올 줄 압니다. 그러나 사실 평안은 이런 곳으로 오지 않습니다. 오래된 통계이지만은 미국에서 수면제의 종류가 200여 종류가 넘는다고 합니다.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많아서 1년에 360톤, 돈으로 환산하면 3조 1,125억 원의 수면제를 먹는다고 합니다. 의식주가 넉넉한 안정된 나라이지만은 평안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증거입니다. 평안.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26절에서 인사말로 사용되었습니다. 14장 27절과 16장 33절에서도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평안은 예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시면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평안은 정말 좋은 단어입니다. 평안은 소극적으로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구약에 250회 이상 나오는 히브리어 샬롬, 헬라어 에이레네, 평안입니다. 이 헬라어 에이레네보다는 이 샬롬에 더 풍부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 샬롬은 히브리인들이 인사할 때 사용합니다. 민족 간의 전쟁이 멈춘 것을 나타냅니다. 사회나 교회가 어지럽지 않은 것을 나타냅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 불화가 없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개인이 물질적으로 번영하는 것, 건강한 것, 정신적 혹은 영적인 동요에서 자유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단어가 평안이라는 단어입니다. 평안보다 더 나은 단어가 있을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으로 우리는 혼란으로부터, 불안으로부터, 분쟁으로부터 일시적인 자유는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잠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행할 수 있어요. 별 간섭 없이 나름대로 자유로운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불쾌한 것으로부터 순간적으로 도망하여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도 있죠. 백일몽에서 평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명상으로 잠깐 평안을 수 있어요. 즐거움과 쾌락과 현실 도피의 평안도 있어요. 거짓된 평안도 있고 재난의 전주곡이 되는 평안도 있습니다. 눈 감고 침대로 가서 문제를 잊는 일시적인 평안도 있습니다. 당시 세계는 로마의 군사력에 의해서 평화가 얻어지고 그 평화가 유지되었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이것은 외적으로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불만이 가득해서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이죠. 그러나 로마가 무력으로 이것을 누르는, 그래서 전쟁이 없는 그런 평안한 시대였습니다. 생활이 안정되고 경제적 여유가 있고 건강하고 스트레스가 없는 이런 조건이라면은 우리는 이런 외부 상황을 통해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평안은 곧 권태로 이어집니다. 이 실증은 정말 무서운 단어입니다. 평안은 그렇기 때문에 내면에서 생성되어야만 합니다. 외면에서 오는, 외적으로 오는 이런 평안, 이것은 잠깐 시간이 지나면 실증, 권태로 아주 무서운 상황으로 이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죠. 그래서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세상의 쾌락으로 지속적인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오히려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 있어요. 공허감을 주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평안,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14장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하죠. 16장 33절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누리게, 누리다, 이런 단어는 문법적으로 지속적으로 평안을 소유한다라는 뜻입니다. 십자가 12시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한 후에 두려움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26절에 이렇게 3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배가 암초에 부딪혀도 나침반은 흔들리지 않고 북쪽만 가리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 이 신뢰 때문에 평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갈릴리 바다 배 위에서 제자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칠 때도 예수님은 고물을 베개 삼고 평안히 주무셨다고 마가복음 4장 37절 38절에 나옵니다. 태풍의 진원지에는 종잇장 하나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태풍의 눈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과 로마 감옥에서도 평안을 소유했습니다. 베드로는 야고보가 순교한 뒤라서 자신도 순교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천사가 옆구리를 찰 때까지 감옥에서 평안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평안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안정제입니다. 초신자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 중 하나는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하다라는 이런 말을 저는 자주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마음의 쉼을 얻어요. 가장 평안하지 못했던 것처럼 보였던 바로 그 순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물려주셨습니다. 그 평안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얻어지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순간에 얻는다고 로마서 5장 1절에 말하죠. 그 평안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염려가 없는 사람이 누리는 것이죠. 빌립보 4장 6절 7절.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평안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 에레미야 6장 16절, 이사야 48장 18절에 나옵니다. 평화를 묘사한 2개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한 그림은 거울같이 맑고 아름다운 호숫가에 비치는 석양을 그린 풍경이었습니다. 나무들과 화초들과 그 가운데 깃든 고요함을 묘사하는 그림이었습니다. 다른 그림은 무섭게 몰아치는 폭풍우를 그렸습니다. 시커먼 구름이 하늘을 덮고 억수 같은 폭우가 절벽을 무너뜨릴 것 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폭우 아래에 하나의 굳은 반석이 있었고 그 아래 새들의 보금자리가 있었습니다. 무서운 폭풍우 가운데서도 엄마 새와 가냘픈 새끼 새들이 이 보금자리 안에서 안전하고 안락하게 잠자고 있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림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대다수는 전자의 그림의 상황에서 사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2번째 그림이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마음의 평안, 환난 속에서의 평안입니다. 첫 번째 그림에 나오는 평안은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노는 하늘에서 경험할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잔잔한 호수에 태풍이 한번 불면 큰 물결이 일어납니다. 돌을 던져보세요. 바닥을 건드리면 호수가 지저분해집니다. 비가 오면 그 호수는 흙탕물이 되어서 호수의 평안함이 깨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환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항상 고요하고 외적으로 평화로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첫 번째 그림처럼 1년 내내 평화롭기를 바라는 본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소원과는 상관없이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번째 그림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우리들에게 유산으로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도널드 밀러라는 사람은 2 가정의 평안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평안을 설명합니다. 한 가정에는 아이가 없어요. 손님도 없어요. 그렇지만 현대식 집이에요. 살림용품들과 하인들이 있어요. 이 가정에서 가정주부가 누리는
평안이 있어요. 또 다른 가정을 설명합니다. 이 가정은 5명의 아이가 있어요.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집은 허름해요. 살림 용품들이 아주 변변치 않아요. 하인들도 없어요. 부인이 혼자 다 합니다. 그러나 그 집 가정주부는 짜증내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집안일을 잘 해나가면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문맥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평안은 전투가 일어납니다. 병사는 지쳐 있어요. 목마릅니다. 수적 열쇠에 있어요. 상처를 입었어요. 아주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승리를 확신하면서 계속해서 용감히 싸우는 그런 가운데서 누리는 평안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환난으로부터가 아니라 환난 속에서 평안이죠. 환난 속에서 구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16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나가는 박해가 나오죠. 그 다음에 말씀하신 평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는 이 구절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바로 평안을 약속했는데 그 평안은 박해나 환난 속에서의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을 몰아내죠. 14장 17절 이 평안은 성령의 임재의 결과이죠. 갈라디아 5장 22절. 뉴스나 신문을 보면은 전쟁 기사가 있어요. 폭동, 싸움, 중동 지방의 분쟁, 이상기온, 오정층 파괴, 끊이지 않아요. 이렇게 평안함이 없어요, 세상에는. 개인의 건강, 경제, 정신적 문제, 이것으로 사람 개인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사람 마음속에 거짓이 있고 불의가 있고 교만이 있고 미움이 있고 위선이 있고 또 불화가 있고 이러면은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이 스트레스가 마음의 평안을 망가뜨립니다. 스트레스가 심장마비와 고혈압의 주된 요인이 되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어요. 문명이 물론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그 편리함이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평안한 삶을 원하지만 그 평안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없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행복의 기초가 마음의 평안입니다. 불교의 법구경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건강은 최상의 이익, 만족은 최상의 재산, 신뢰는 최상의 인연이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보다 더 행복은 없다. 마음의 평안을 얻는 방법이 우리와 다를 뿐이지 평안의 중요성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 연구가가 성경에서 세어보니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 365회 나왔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550회나 나왔다고 합니다. 매일 근심이 있으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매일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란한 광음을 울리며 지나가는 기찻길의 레일 밑에서 침묵과 침묵 사이를 거처로 삼고 집을 지어 평안히 사는 새들이 있죠. 세상이 어수선하고 요란하여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런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그 결과로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런 평안을 지속해서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